오늘 말씀으로 당신은 성숙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라고 하는 곳에 오페라 가수를 꿈꾸는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0살 때 성악 레슨 선생님에게 성악을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그 레슨 선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목소리는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거칠기 때문에 노래를 한다는 것은 너에게는 무리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소녀는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는 이 엄마의 마음은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엄마는 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고 용기를 줍니다.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을 때에 다시 음악 공부를 시작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레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말을 합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너를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최선을 다하거라.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는 성악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란다. 너는 성악의 자질이 있단다. 너는 분명히 해낼 거야. 격려해 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어머니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됩니다. 바로 엘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식이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스펙이 있다고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미숙한 사람은 희망을 꺾어버리고 상처를 주지만 성숙한 사람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꿈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인생의 미래를 가슴에 품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숙한 사람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상처받았다고 해요. 아니 여러분,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본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욕심을 갖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더 많은 기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욕심입니다. 누가 봐도 교만한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 두 지파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너는 큰 능력이 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많은 지파, 그러니까 숫자도 많고 능력도 많으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실 것이라고 격려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먼저 우리는 크게 이 두 가지를 정리할 건데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미숙한 사람인가? 두 번째로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큰 두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자고요.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분깃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미숙한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기적이고 우월의식이 있는 사람, 이기적이고 우월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14절에 요셉 자손이라고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32,500명이 가지고 있고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입니다. 왜 숫자를 말하냐면 조금 있다가 이게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두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불만은 한 지파 한 제비 뽑는 것을 원칙으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당위성이 잘못되어진 것은 뭐냐면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그러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가 있는데 2분의 1 지파가 거기에 동편에 머물면서 엄청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는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이 그 기업을 차지했는데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지파를 가지고 보면은 인구 숫자에 비해서 많은 그러한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내게, 내가, 나의, 내게 라면서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시면 어찌입니까 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불만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기적이고 우월의식에서 나오는 교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불만을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발되어진 게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불평을 할 때 그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란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우월의식에서 나오는 교만입니다. 오히려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들은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아니 복을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우리만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딨냐는 거지요. 나만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큰 민족이 되었거늘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암라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브리어로 이 말은요 수적으로 많다라는 것과 아주 강하다는 것, 힘이 강하다는 것, 능력이 탁월하다는 이런 뜻을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이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수적이 많고 능력도 강하고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지파가 또 이야기하기를 또 많은 기업을 받았잖아요. 많은 기업을 받았는데 기업을 더 달라는 거예요. 이거 욕심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축복과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겸손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교만해가지고 이기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나요? 능력을 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면서 공동체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라고 주는 거 아니라고요. 안주하라고 주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그 축복과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우월의식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축복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절제하면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능력 받았나요? 겸손해져야 돼요. 축복 받았나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나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나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장로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잖아요. 두 번째로 미숙한 사람은요 1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욕심을 위한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두 지파의 불만은요, 지나친 욕심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교만입니다. 이미 모세 시대에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가고 없잖아요. 근데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제2차 인구조사를 할 때에 이때부터 정확하게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이에요. 이게 민수기 26장에 나와요. 근데 절반의 므낫세 반 지파니까 므낫세 그 지파 절반이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파와 비교하면 어떤 줄 아세요? 유다 지파는 76,500명이고 단 지파는 64,400명이고 이사갈 지파는 64,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합해도 6만 명이 안 돼요. 지금 요단 서편에서는요. 그래 유다 지파라든가 이렇게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훨씬 작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지않는 기업을 분배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요단 서편에 기업을 받은 것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요단 서편은요, 중심부를 분배받았어요. 중심부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은 가장 비옥한 양질의 땅이었고요, 옥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지도 뭐 골짜기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낮은 이러한 산지였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좋은 중요한 지역, 가장 중심부에서 비옥한 땅, 좋은 땅을 가지고 기업으로 분배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중심부에,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왜 불순종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그 감사해야 되고 거기서 주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나친 욕심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죄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불평하나요? 원망하나요? 부정적인 말을 하나요? 내가 어느새 재판관이 된 거예요. 내가 어느새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교만하라고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라고 복을 주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교만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지금 욕심에,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날을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감사할 게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상황 때문에 꼭 풀어져야 주의 뜻이라고요? 아니요, 광야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를 얻게 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에요. 나를 쓰기 위함이에요. 보세요,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를 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불만을 갖고 살지 마세요. 만족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를 걷게 하신 후에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숙한 사람은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하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니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가요 불만을 털어놓으니까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르바임 족속과 그리고 르바임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이 르바임 족속은요 헤르몬 산지와 팔레스타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원주민으로서 이게 아낙 자손들, 그러니까 거인족과 비교될 정도로 큰 그런 족속들이에요. 거인족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그 거인족을 향해서 쳐들어가라. 그러면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야.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두 지파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면 점령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다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나이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런데 다 철병거가 있다. 이 철병거가 뭐냐면 당시 목재로 만든 병거에 철을 덧입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청동기 시대를 못 벗어난 이런 이스라엘에게는 철병거와 철제 무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부담되지요.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들이 지금 뭘 잊어먹고 있어요? 뭘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난 7년 동안 가나안을 여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 이전은 내비두고라도 지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리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에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겼나요? 믿음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아니 오합지졸들 아니었어요. 무슨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돌 같은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고, 기도하면 들어주셔 가지고 태양과 달이 머물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잖아요. 그럼 요구하는 게 뭡니까? 아니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뭐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져야 할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얻게 해주셨고 좀 편안해지고 기업 분배를 받고 그러니까 믿음은 간 곳이 없고 뭐가 보여요? 철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철병거가. 욕심은 있는데 겁은 나고 자기의 약함을 감추려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갖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믿음은 없고 용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안주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안주하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축복은 전쟁을 통해서,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은 또 잘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16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쭉 밑에 후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무슨 이스르라고 하는 이 말 있죠. 이거는요, 심다, 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심다, 뿌리다 라는 말과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심으신 땅에 자기들을 하나님이 그곳에 심어주셨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 주실 거거든요. 근데 그 땅에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꼭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은 곳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너무나 커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심으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곳에 문제가 너무 커요. 아니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이 언제는 문제가 없었어요? 여리고는 난공불락이었지 않습니까? 저들이 점령했던, 저들이 승리했던 모든 나라들은요, 대단한 나라들이었다고요. 철병기가 발달되어진 그런 나라들이었다고요. 지금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다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다 이기고 지금까지 지내왔고 그 축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렙과 같이 믿음을 가질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축복이 보입니다만은 안주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빠져나가고 약해져서 욕심은 있는데 문제만 크게 보여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크게 보이고 있어요?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월의식을, 나는 이런데 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있고,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나는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아니 여러분, 지금 현실의 문제는요, 지금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현재적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현재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경험한 믿음이요, 그건 과거예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목소리 좀 크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믿음이 충만하면 나의 열등감도 뛰어넘을 수 있고 내게 있는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미숙하게 되어지면은 자꾸 문제만 크게 보이고 누가 축복을 받았다는 그 소리만 듣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그래요. 아우, 어느 장로님 축복을 많이 받았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나는 축복 안 해주지? 여러분, 축복을 누가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요, 현재적 믿음이라고요. 현재적 믿음. 나 어느 날인가는 앞으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할 거야. 아니요, 그거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나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거야. 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현재적 믿음이 있어야 돼요. 현재적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은요, 현재형이 되어야 되고, 믿음은 지금 구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용해야 돼요. 지금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지금 뭔가를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지금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요? 15절로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용기를 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가로서의 엄마같이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15절 보자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을, 그러니까 14절에서 불평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여호수아가 마땅히 두 지파를 책망해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욕심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지금 불평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가장 노른자의 땅을 얻었는걸요. 그런데 이렇게 책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요구인 줄 알아요. 지나친 욕심에서 그리고 교만에서 나오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책망하지도 않고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고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맞아, 너 큰 민족이야. 그러면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아? 그러면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용기를 지금 북돋아 주고 있어요. 좁다고? 그러면 믿음으로 도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지경을 넓혀 주실 거야. 아직 와가지고 투덜대고 있어요. 투덜대는 사람이 뭐 웃으면서 이야기하겠어요? 나 정말 기분 나빠요. 뭐 이렇게 하겠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좀 축복을 더 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하겠어요? 얼굴도 험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전혀 동요되질 않아요. 전혀 동요되지 않냐고. 좁다고? 그러면 믿음으로 도전해봐. 하나님이 그 지경을 더 넓게, 너의 지경을 넓혀주실 거야.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한번 개척해봐. 여기만 있지 말고 산지로 들어가서 한번 해봐. 너 지금 기름진 옥토가 좀 부족하다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가고 또 도전해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 아니에요. 카로스의 엄마같이 너는 정말로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 그거 잊지 마라. 용기 주는 거예요. 전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 들을 때는 좀 안 좋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요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자상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따뜻한 사랑이 많은 부모의 마음을 주십시오.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누가 실수해도 그것을 품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들 힘들어요. 삶이 그렇게 어때요? 만만하지는 않잖아요. 용서하십시오. 한 친구가 오래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자 이야기하고 밥도 먹자 그래요. 근데 사모님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자기 교단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대요. 그런데 자기 노예에 그 어떤
조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그리고 또 다른 교단이지만은 오랜 친구니까요, 내가 가장 좋은 친구로 느껴졌대요. 둘밖에 없대요.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말을 듣고, 나는 언제나 제자리에 있었어. 지가 왔다 갔다 했지. 난 늘 그 친구를 향해서 늘 제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올 수 있고, 늘 변함이 없고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용기를 주는 사람. 자식에게도 용기를 주는 부모가 돼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조금 더 표현한다면요, 남편에게도 용기를 주는 성숙한 아내가 돼야 되고, 남편이 뭐 잘못하면은 하여간 일만 안 저지르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용기를 줘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요, 높은 자존감을 심어주는 사람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뭐라 그래요? 높은 자존감을 심어주는 게 뭡니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서 두 지파가 말한 것에 덧붙여지는 것이 있어요. 두 지파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큰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맞아, 너는 큰 민족이야.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큰 권능도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뭔가 조금 누가 잘난 척하면 뭐라 그래요? 바로 뭉개버려요. 꺾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한 줄 아세요? 저런 거 짓밟지 않으면 교만해져 그래요.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큰 권능도 있다고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만 가질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져. 너한테는 하나가 어울리지 않아. 너는 이 축복이 어울리지 않아. 더 많은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야. 이 말이잖아요. 아, 멋지지 않아요? 안 멋지면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너는 능력도 탁월하고, 이 큰 권능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너는 능력도 탁월하고 숫자도 많고 뛰어나고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위대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 갖고는 안 돼. 지금 축복 갖고 안주하지 말어.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감이 높여지겠습니까? 교만해가지고 막 그렇게 왔는데, 불만을 하고 있는데 자존감을 높여주니까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건들고 억압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령 누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하는 일은 그래. 너는 가만히 있는 것이 남을 도와주는 거야. 이런 저주를 하면 안 돼요. 좋은 경험을 했네. 좋은 경험을 했어. 넌 앞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나는 너가 잘할 줄로 믿어. 하나님 너 축복할 거야. 가령 남편이 힘들면은요, 이런 말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 축복 안 하면 누구를 축복해 주겠어? 내가 봐도 우리 교회에서는 당신이 제일 큰 축복을 받을 사람 같아.
막 이런 이야기 해주면은 그래 당신 그렇게 느껴? 막 이러지 않겠어요? 남자는 의외로 단순해요. 자존감을 먹고 사는 게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격려해 주면은요 금방 힘을 얻어요.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면요, 확신을 갖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1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브리스 족속은 말 그대로 조용하게 사는, 산지에서 조용하게 사는 그런 족속이고요. 르바임 족속은 거인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그 다음에 쭉 보세요.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거야. 비록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문제가 엄청나게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거야.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 지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도전하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문제도 없을 거야. 하나님이 다 내 것이 되도록,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 줄 거야. 끝까지. 적당하게 하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실 거야. 이 말이잖아요. 여기 보면은요, 특별히 쫓아내리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쫓아내리라라는 말은요, 점령하다, 몰아내다, 상속하다, 기업을 얻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그리고 법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도전하기만 하면은 비록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 줄 거야.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누가 보더라도 법적으로 너의 것이 되도록, 너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사회적,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거는 불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결론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면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기도와 믿음의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믿고요, 그리고 비전과 높은 자존감과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이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